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또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들이 끊이지도 않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온갖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 있고 삐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후에 힘든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보다 온갖 불의를 행하며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봤던 이방 문화의 문명과 또 문화가 너무나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즐길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여기에 따른 불만이 점점점 커져만 갔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고, 또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한 3주간 걸쳐서 이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 섞인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6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6번의 질문과 대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입니다. 1장 2절의 상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외적인 축복과 번영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마음 상해 있고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들은 그 주인들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제사장들의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인 그러한 불공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린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 하면 더러운 떡, 곧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떡을 드렸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너무 바빠서도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여호와 앞에 드린 이 제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떡, 더러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어차피 태워버리면 다 똑같은 건데 뭐 굳이 좋은 것, 흠없는 것 드릴 필요가 있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려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 멀고 또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자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무엇 때문에 좋은 것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찌 됨이니까? 입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를 너희의 그 더러운 떡, 더러운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아니 우리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한 이방 여인들과 불륜 관계를 맺는 거짓과 불성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도 실패하였고 가정 생활도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셨나이까? 입니다.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혔다,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 조롱 섞인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는 실증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증을 내고 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의 내 사자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열게 되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한 후반절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구원의 언약을 세우고 확증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어느 누구도 그를 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회개를 요청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미 습관에 젖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의롭다, 난 잘못한 것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섯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입니다.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데 모든 물질 다 드리고 성전 건축 헌금도 드렸고 이런저런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이나 어떠한 보상이 없게 되니까 이들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핍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난 주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를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함께 이제 말라기서 1장에서 4장을 전체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화, 이걸 6번에 걸친 것들을 함께 지금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6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보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는가? 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막상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고독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동일하게 질문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냥 무조건 참석만 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바쁘면 예배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타협합니다. 또 억지로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떡으로, 더러운 제사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그런 모습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속임수와 술수로 오히려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바보처럼, 순진한 바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그런 것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여호와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며 완악한 말로, 부정적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주변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준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사장들이 원래 해야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들을 다 떨쳐버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간에 있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회개할 것 없어요. 나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문제인가요? 라면서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멜이 떠나고 또 나갔지만 다시금 그를 붙잡아 왔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떠나고 배반하고 돌이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고 또 찾으시며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마음 상해 있고 하나님 앞에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신앙은 점점 식어져만 가고 예배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감격도 없이 습관을 따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이 고백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했고 지금 제가 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니?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 내가 속한 일터와 사업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